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려면 그 인간관계를 서로 잘 이해하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지만 또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과 어떤 그 자연의 법칙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우리가 그래서는 이제 또 성경을 또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관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훨씬 더 또한 아름답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 또 이웃과 이웃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라고 하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또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종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충성성자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 원변에다가 이룰 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한가운데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겉모습은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로 온전한 충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또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군포서북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한 장소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그리고 우리 군포서북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면서 단순히 군포서북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장소로만 여겨진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론에 있어서 대단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장소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군포서북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잠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잠깐 들어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군포서북교회는 그동안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 단순히 헌금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마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은행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야 하는 비전과 꿈과 목적과 목표를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이곳에서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왔으며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들을 이 제단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뭐예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충성도가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단순히 군포서북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였는가? 신앙생활하는 장소였는가? 군포서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저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군포서북교회에 대한 꿈도 비전, 어떤 그런 그 충성도가 옅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실에 잠깐 앉으면서 한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 듣고 제가 그렇구나,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장소구나, 교회는 장소. 의미가 없는 장소구나. 그냥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이 카페 가서 마시고 그리고 얘기하고 환담하다가 이제 시간 되어지면 뭐 그 자리에 전혀 연연을 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마치 그런 카페와 같은 그런 장소. 여러분들 교회가, 군포서북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장소입니까?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종된 그의 성도를 지키시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대한 충성심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1년 된 분들도 계시고 10년 된 분들도 계시고 30년 된 분들도 계시고 아예 처음부터 개척했을 때부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군포 서북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군포 서북교회에 대한 사랑, 충성심이 또한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론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정말 아픈 소리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픈 소리 좀 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치고 책망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느꼈던 그 참담한 표정,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묻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픈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짚어보면서 아파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건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이죠. 건물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산포 교회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차례대로 사람을 세워놓고 그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러 가니까 많은 분들이 밟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성도들이 밟고 간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눈물로 닦으면서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인민군이 감동받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그런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저를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짠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 수만 개의 돌도 지었습니다. 수만 개의 돌로.
지금도 얼마나 잘 지었는데 각 하나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할 때면 그 교회 예배당을 만져보면서, 돌을 만져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눈물로 쌓았구나. 지금처럼 여러분 뭐 차로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50년 이전, 50년 전, 그러니까 1950년 전 이전에 여러분 성도들이 3년에 걸쳐서 그 제단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새벽에 나오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래서 영산강 저기 구진포까지 가가지고 이고지고 와서, 그래서 당시 영산포 교회, 영산포 장에 가게 되어지면 돌을 이고 오느라고 여인들의 머리가 벗겨져서 수건을 써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회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이 여기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 건축 예배인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시더니 제가 이제 영산포교회 담임 목사가 그 해중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몰랐겠죠. 그런데 저기 나주에 가면 영산포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비긋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교회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도들이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교회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군포 서북교회라고 하는 장소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신앙의 어떤 그런 여기저기서 들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군포서북교회 건물로만 생각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지 간에 그분이 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군포 서북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리는 장소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곳에 대한,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 대한 충성심까지도 곁들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충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따로 물질 따로 몸 따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여러분, 형편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르죠. 많이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생명 바쳐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충성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까지도 충성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들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당회장실 이게 앞이 계단으로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여기 와서 꼭 얘기를 해요. 아니 희한해요, 군포분들. 아니 여기 불이 켜져 있으면, 그래서
시끄럽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여기는 사무실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고 얼른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이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경시험으로 쳐다보면 괜찮은데 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러면서 쳐다본단 말. 그러면 이제 얼른 기가 또 죽죠. 그래서 여기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면 또 그때서라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비껴주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예배 마치면 여기가 담배꽁초들로 가득해요. 그러면 담배꽁초가 가득하다고 작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면 여러분 뭐예요? 아주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해버린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또 그리고 모든 그 스포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패배를 부르는 빌미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이 그 팀을 승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뭐해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여러분들 모든 직분들이요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직분만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뭐예요?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맡은 바 직분은 다를지라도 충성했을 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 뭐 얻는 마음이요? 변함없는 마음.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충성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하는 거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와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과연 발견했느냐 묻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충성은 얼마만큼 하느냐 그 말이에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카페와 같은 그런 장소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보고 잘한다 싶으면, 열심히 한다 싶으면 더 큰 일을 점차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래서 그 믿음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서 그 자녀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 잘 믿어서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예수 잘 믿어서 그 자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00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까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때로는 공부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때로는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때로는 돈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시험 있으면 학교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항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야, 시험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해, 공부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기들 때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중고등부 헤어지고 청년부 헤어지면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고3 됐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보내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얼마나 생명에 부유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이 너무나도 놀랍도록 충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대학에 가면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학문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김용옥 씨가 성경 구절을 몰라서 지금 저렇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요, 하루에 하나씩 외우지 않으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자가 되어져요. 독설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여러분, 다윗한테서는 솔로몬도 나왔지만 압살롬도 나오고 아도니아도 나오고, 솔로몬도 여러분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뭘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이 백성들의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 네가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정신이 흐리해지면서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 폐역한 그 죄를 짓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20대 30대만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더불어서 함께 충성하는 우리의 자녀들 목사님 교회 한다. 여러분 당연히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약속해 준 복이 무엇이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 누리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셔요? 충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영원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이전에 과연 여러분들은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지금 공급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차 제3 제사 강조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군포서북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는 장소냐? 예배만 드리는 장소냐?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군포서북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섬기고 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더욱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믿음의 부모 밑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변하면서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요, 충성심이 약해져요. 충성심이 약해져. 직장에 대한 충성도도 약해집니다. 미래학자들은 한 개인이 살면서 앞으로 4개에서 5개의 직업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0개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교회도. 뭐 이제 살아가면서 4개 5개 교회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뭐 아주 뭐 흔한 일이고, 심지어 뭐 언제든지 10개 교회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여과 없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충성도도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이 만약에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변해도 되지만, 영원히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충성심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우여곡절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명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 믿음이 지금은 어린 것 같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까지도, 삶의 중심도 이 재단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은 안 계신 줄 압니다만은, 혹시라도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다른 곳에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차라리 그 교회를 선교 헌금으로 돕되 11조는 이 재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물질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 신앙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재단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11조를 다른 연약한 교회에 한다라고 하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자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연약한 교회에다가 이제 11조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한 형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다 11조 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차분히 앉아서 같이 얘기해서 그 친구, 그 형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도시에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 교회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어떤 이러한 정도는 다른 교회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선교 차원,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면 11조는 이곳에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헌금은 따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회에다가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충성됨이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다 알아요. 목회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성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11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져 있어야, 적어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음이 군포 서북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이곳에서 생명의 꼴을 공급받는 장소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냥 사랑하는 애인하고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 내 땀이 흘려져야 되는 장소, 이곳에 내 신앙의 목표와 내 신앙의 열정이 뿌려져야 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글쎄요, 과연 그것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와신 분들이 새벽에도 이제 가끔 오셔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크게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기도를 한다 한들 제가 그 기도에 감동되겠습니까? 항상 8시만 되면요, 한 청년이 와서 겨울에는 온풍기 기가 막히게 2시간이고 3시간이 켜고요, 저 뒤에서요, 여름이면 8시에 와가지고 저 냉장, 에어컨을 켜고요, 심지어 겨울에는요 와가지고요 온풍기 강력하게 켜놓고 반팔 입고 기도한다니까요, 겨울에도. 아이고, 그때는요 미치고 팔딱 뛰었어요, 제 심장이. 그래서 제가 한 2-3주 된 것 같아요. 그 청년한테, 아니 형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 겨울에는 온풍기 켜고 기도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에어컨 켜고 기도하는데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물어봤더니 나 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니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청년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 너무 기가. 아니 제가 그래서, 아니 형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온풍기 켜고 에어컨 켜고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 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리고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가요. 과연 그 기도를 듣는 제가, 과연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거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생각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이 이 재단에 향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가 홍광무 목사의 교회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여기에 모든 재산이 홍광무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가 홍광무 목사의 교회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은요 조금 어그러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조금 뭐가 안 맞아서 삐질 수도 있고 뭔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곳은 홍광무 목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누가 머리가 되셔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단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충성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져서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정말 시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